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찾아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질 것을 염려하여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우리들이 세상 것으로 취해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주께서 포도주를 저들에게 주시면서 기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묘하게 뽑았습니다. 뱀들의 싸움. 전혀 어울리지 않죠. 뱀들의 싸움.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그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미리미리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게 됐죠. 우리는 다 들어서 이미 바닥에 깔아놓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씩 세워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차서가 나오죠. 차서. 순서가 나오죠. 순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9월의 차서예요. 이 질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아론이 형이거든요. 미리암이 제일 누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미리암은 한 12, 살 되지 않았을까요?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공주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나이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론이 생겨났는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에요. 근데 아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잖아요. 늘 차자를 쓴 거예요. 차자를.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런 질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말씀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호주입니다. 영적인 호주요. 그러니까 이 호주가 드러내지 않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드러내면은 바로 그 힘의 상징인 남편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영적 질서를 알면은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적인 질서를 주관하느냐에 딸려 있죠. 그게 모세라니까요. 아론은 그 대신 입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글씨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오늘은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시겠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바로의 마음.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나. 내 안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애굽의 일은 곧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를. 그 이름 모세에게 보내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완악하게 한대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10장이 끝날 때까지.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또 완악하게 만들고 말씀을 던져주고 완악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제가 오늘 단어를 이제 또 살펴가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 형 아론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대언자라고. 대언자. 밑에는 보니까 풋노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예언자라고. 예언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이 뭔가라고 이제 찾아봤어요, 한번. 일이 뭐지? 일이? 여러분 히브리서 거기에도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는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A는 다 똑같죠. 끝만 좀씩 좀 발음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렙과 타브입니다. 타브.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A부터 Z다 이거예요. 알렙부터 베타 이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얘기할 때 A로 시작합니다. A로. 그거 제가 프린터물 해온 거 있죠?
그거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이제 인터넷 보신 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니까 히브리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누구다? 처음과 끝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게 너무 맞다. 너무 맞다. 히브리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처음은 뭔가, 요게 이제 보세요. 부라고 했죠. 부. 그렇죠? 이건 새싹이에요, 새싹. 청춘이란 말 쓸 때도 이거 쓰고요. 똑같이 밑에도 4번이잖아요. 부. 이건 열매예요. 그런데 첫 번째 1번은 뭡니까? 아부예요. 아부. 요거 제가 이제 안 썼지만은 똑같이 4개가 나와요. 밑에 모음만 빼버리면 글씨는 다 똑같다니까요. 밑에 이렇게 땡땡이 딱 해놓은 게 옆으로 쓸 수도 있고 밑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다 이게 기호예요, 기호. 이게 모음이라고요. 이 모음은 애로 읽는 거예요, 애로. 그런데 T자 써놓고 그 T자 발음은 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쓸 때 1번 그려놓고 아부라고 쓴단 말이에요. 스트롱 코드 1번. 하나님을 아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니, 그렇게 말고 엄마가 이제 여보? 애비 그러죠. 엄마가 아빠 부를 때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남편을 그렇게 부르면 남편을 애비야 그래요. 엄마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애비야 그러잖아요. 애비야. 그러니까 그 뭐예요? 글씨가 신기해요. 난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뜻할 때 아부라 쓴다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모음 바꿔가지고 부라고 써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도 애비, 아비 그러잖아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제가 그러면서 그동안 알았던 것들이 이제 좀씩 이제 언어를 찾아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발견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로 줘진 거예요. 원래 이 글자는요, 이 일그러 줘진 게 아닙니다. 원래 거대어는 제사의 용어예요. 그냥 처음에는 읽지를 못했죠. 상형문자요. 요건 제사 드릴 때 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데 오늘 봐요. 3번 새싹이죠. 요거는 모음까지 똑같아요. 요 밑에 보세요. 점투기 찍어놨잖아요. 첫 번째 글자에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알렙 그러면은 발음이 아가 나겠죠. 그 밑에 모음 딱 써가지고 이쪽 왼쪽 그것은 베이트 여기 집이라고 해서 집. 그래서 성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전부 성전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됩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은. 신기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요 4번 애부 똑같죠? 뭡니까? 열매잖아요. 처음과 끝입니다. 똑같이 써놓고 하나님을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 글씨에서 나오잖아요. 새싹이라고 쓸 땐 또 에부, 열매라고 쓸 때도 에부, 열매 안에 새싹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열매가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새싹 안에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있죠.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처음과 나중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제가 이걸 찾아가면서 와, 새싹과 열매는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거는 뭐 모음 자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써놓고 자기들은 다 읽어요. 어떨 때는 문맥을 파가면서 이것은 애부, 그럼 새싹으로 이해를 하고요. 청춘 젊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문맥을 파가면서 아, 이것은 결정됐구나, 열매. 그럼 봐요. 새싹은 처음 나는 생명입니다. 열매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이 세상 가치와 이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생명이요 사망이다. 이걸 내가 다 주고 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인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과 끝에 대하여 지하철 타고 가면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점으로 가가지고 돌아와서 건너가지고 그거 타는데 출발이 뛰다.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글씨에서 아침에 제가 또 그걸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잖아요. 제가 설교를 누차 없이 그렇게 설교했고, 두 개로 보지 맙시다. 전부 다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오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 이꼬로 축복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그게 주어지면은 이 고난도 내가 이겨내리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물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진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려고 그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면은 하나를 가진 자 아닙니까?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 사랑을 알았다 하게 되면은 그걸 여러분이 가진 자이고, 그걸 가진 자면 뭐예요? 작은 예수, 독생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옷을 벗겨서 우리한테 입혀줬는데 그옷 입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천국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지가 만들어서 입은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의. 자기 행위의 옷. 그 자기 행위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어디 가가지고 무슨 옷을 뭐 맞춰가지고 뭐 양복점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입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벗어준 그거 가지고 나누고 싸우잖아요. 밑에 군병들이 그 옷을 입은 자, 이게 세마포 아닙니까? 이게 흰옷 입은 자이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면은 우리한테 나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울근불근 할 일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5절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리고 뱀의 일이 일어납니다. 뱀의 그 일은 뭐죠? 표적이 표적. 표적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요. 이게 능력입니다. 시편 83편 3절 보면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을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님의 손에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뱀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지팡이는 여러분 십자가로 보시면 돼요. 언약의 기둥이니까 그게. 그 십자가가 바로 서는 게 언약 아닙니까? 어제 설교했던 에게이로 일어났다. 부활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는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달려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전부 오늘 뱀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뱀들의 싸움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애굽 술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지금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뱀들의 전쟁이에요. 뱀들의 전쟁. 근데 결국은 모세에게 들린 그 지팡이가 애굽 술사의 뱀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3번 시험 받잖아요. 마귀로부터. 딱 그겁니다. 애굽의 술사도 지팡이로 뱀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모세도 똑같이 뱀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뱀이 참 뱀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은데 힘 있는 것이 진짜 뱀이야. 그리고 힘 찾아갈 거예요. 같은 얘기로 결국은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장대에 높이 달리셔서 뱀처럼 뱀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당연히 뱀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했으니까. 그 거짓말장이고 말 장사이고 성전에서 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꾼들. 그래서 장사꾼의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사탄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분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는 규정만 생각하죠.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야, 돌이 떡이야. 이렇게 들어와. 돌이 떡이야. 우리는 완전 부정적인 측면으로 네가 나를 유혹하네? 이렇게 되지만은 돌이 떡이야. 배고플 때는 이거 먹어야 돼. 진리로 들려지니 어인 은혜냐고 이게. 근데 이분법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부정적인 말이지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과 긍정이 없다니까요. 선과 악이 없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야 너 배고프지. 예수님으로 양식 삼아 먹어라. 이렇게 안 들리십니까? 누가 우리를 심하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야 너 잘되게 하는 거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심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잘되러 가는 거지.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들이.
알파 오메가. 이 새싹 예부 이거 빨리 지어야 되겠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하나는 새싹이라 치고 하나는 열매가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또 흥겨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나이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보아야 되니까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어떠세요?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여 앞에 나타났는데 지가 안 봤다고 늦게 와가지고 어디 갔다? 술집에서 선술집에 술 한잔 먹고 왔나?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주님 찾아오셨는데 그때 없어요.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나는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져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만져봤을까요?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놓고는 만졌다 말 없어요. 그냥 바로 똑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야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단다. 딱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게 보는 게 뭡니까? 이적 아닙니까? 이적. 이적을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는 이 인생들, 여러분은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어요? 뭘 믿습니까? 이제 다 새겨 들으셔서 대책임질을 이제 스스로 하세요. 말씀을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이건 풀을 지금 계속 지금 먹는 상태 아닙니까? 대책임질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가 그걸 풀어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 그때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이게 큐티입니다. 그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그래서 소가 다시 여기에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잘 씹어서, 소는 이가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인 거예요. 처음에 먹었던 그 양식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서 이쪽 이로 보내야 돼요. 그게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정결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저만 해석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새길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하셔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때 아하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그럴 때 딱 넘어가는 게 쪽으로. 그럼 그것이 피와 뼈가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뼈가 안 되니까는 그냥 바람에 촛불을 흔들듯이 다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7장 뱀들의 전쟁, 뱀들의 싸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첫 번째 재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전부 이것들이 다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다 신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굳이 모세의 나이가 80였다라고 얘기하죠. 80였다. 8 곱하기 10입니다. 광야로 쫓겨갈 때는 40이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인 거예요. 8 곱하기 10. 8은 생명 곱하기 10, 완전수.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끈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바로 같은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믿음을 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나가는,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깨닫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